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리라. 아멘. 이 나라와 세계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러시아에 이게 푸틴이 자제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공경에 처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생각해 볼 것이 웬 지금 어느 때인가? 이때가 어느 때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상당히 위험하지요. 핵이니 또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중국은 또 대만에서는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해서 무기도 준비하고, 중국은 또 한국을 그냥 놔두지 않겠지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전쟁은요, 이건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전번에 신문을 봤더니만은, 그 북한에서 만약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 지도자지요, 김정은이죠. 반드시 그게 전달자가 있대요. 터뜨리라. 그러면 사수가 있잖아요. 잘 나와 있더라고요. 신문에 나왔는데, 그럼 김정은의 기분 나빠서 쏘아보라 전달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쏘잖아요. 그죠? 이 전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말 안 했는데 이놈이 중간에서 기분 나빠하고 쏘할 수도 있어요. 또 이놈이 또 안 하더라도 바로 이제 눌리면 터지는 말이야. 참 위험해요. 지금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금 시대가요, 물론 마지막은 불바다로 이제 끝나겠지만은 참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위치가 그렇잖아요. 이때가 어느 때냐 이게. 그러면서 지금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나? 화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 불신자는 이런 거 모르니까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이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줬고, 이 나라 백성은 하나님 만든 백성입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했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 집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내 하는 사업 잘 되고 장사 잘 되면 되지. 그 수준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동국회 속에서는 이 복음 속에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지금 뿌리 내리고 가잖아요. 가보니까 이게 보통이라 해야 돼. 그러면 도대체 이럴 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아무래도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나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복음 속에서 진짜 세상을 보는 눈, 나라를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 이걸 보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의 답은 다른 게 없어요. 복음하면 안 됩니다. 영광의 복음이 비춰줘야만이 흑암이 꺾이고 여기에 생명이 살아나고 세상이 바뀝니다. 아십니까? 다른 거로는 안 바뀝니다. 나라 잘 살면 됩니까? 잘 살면 더 문제 와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원색 복음 5번째지요. 복음의 누림을 가진 우리에게 지금 5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너희가 누린다면 어떡할 거냐? 네가 진짜 복음 누린다면 이거 보고 두고릴 거냐? 너는 지금 엉뚱짓 할 거냐? 뭐가 중요하냐? 한순간이면 세상 불바다다.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잠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자, 여기 좀 제목 뭡니까?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그 지금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계신다. 30년 우리에게 복음 끌어부르실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복음 속에 내가 누리고 내 살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무리할 이 시대를 갖다가 살리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한 거예요. 그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사람은 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세례 요한 아시잖아요. 사회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운동 아십니까? 사회운동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회운동 했잖아요. 헤로드 왕을 갖다가 말이야, 당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헤로드 그 말이지 딸을 통해서 목이 날아갔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죠. 사회운동입니다. 한때는 한국 교회에 큰 질타가 왔어요.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너나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데 왜 교회는 가만히 있나 이야. 그래 교회에 불 쳐지자. 큰 교회에 불 쳐지자. 그때가 굉장했습니다. 왜 교회가 가만히 있나 이게야.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 이렇게 보는 거지. 사회운동. 참 무서운 생각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말이지, 우리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제사장 나라 되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진짜 전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예수는 잘 믿는 나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한편으로는 이제 말이지, 앞으로 이제 교회도 전도 못한다, 그 법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 좀 보통 일 아닙니다. 어떤 교단은 우리는 이번 대통령이 누굴 찍겠다, 여기까지 나왔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뭡니까? 교회가 정치 이용당합니다. 그죠?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운동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회운동하는 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 합니다. 예, 엘리야 능력이 좀 아닙니까? 가멜산에 불러 응답받고 3년 동안 오지 않은 비가 오게 하고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을 갖다가 마치 능력 운동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건 일종의 신비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예수님 뭐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건 이건 아니잖아요. 이 잘못 생각이 돼요. 이 교회에서 막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이 운동도 아니고 이 운동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라 합니다. 예수님을 에레미야라 합니다. 에레미야 뭡니까? 파괴운동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살기 힘들고 마음은 질질 울어야 되잖아요. 파괴운동. 예수님 그거 아닙니다. 물론 뭐 이런 것도 보이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에게 말이지, 이런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도 아닙니다. 뭐 선지자들 같습니다. 선지자들. 이건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분은 아니다. 제가 처음에 그 예수 믿을 지에는요, 기복적이죠. 한국교회가. 복받으라. 복받으러 온다니까 막 교인들이 복받기 위해서 막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그때. 원체 가난했기 때문에. 또 병이 들어도 병원에 못 가니까 병나러 오너라. 그래가지고요, 교회들 막 몰려들었어요. 굉장히 몰려들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몰려들었다가 뭐 병 먹고 집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부자한테 나가는 사람도 있고. 조영기 목사가 이렇게 어떤 사람 불렀어요. 당신 말이 예수 믿으면 복된다. 이 사람이 장로까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조영기 목사 찾아왔어서, 목사님, 난 당신 말한 대로 난 부자가 됐어요. 세상 말로 나는 돈 많이 벌었어요. 나 이제 그만 교회 떠나야 되겠습니까? 왜? 당신이 나를 부르지게 부자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 부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 없다고. 참 그 감정 듣고 내는 야, 이거 아니다. 우리 또 한국계 율법이 얼마나 합니까? 네가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복받지. 굉장하게 이 한국계를 갖다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막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1, 2등 하는 큰 교회 집사가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집사님 옆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우리 성도가 동북계 테이프를 줬어요. 들어보니까 완전히 딴판이야. 매주 보내달라고 매주 이제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를 너희 목사 서울에 오면 한번 만나게 해달라. 내가 왜 만나요? 꼭 그렇다면 식당을 불러라. 그래 식사를 하면서 그분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와 동북교회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강단의 메시지가 이렇게 차이 납니까? 뭐냐니까. 교회만 가면 미치겠대. 정신 차려라. 뜻대로 살아. 그래 복 받겠나? 아니 그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말이지. 강단에서 막 대지던데요. 자기도 보니까 뜻대로 못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럴 필요 없다. 다 끝났다. 우리는 뭐 하나님 자녀 아니냐? 뭐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 네 인생도 주님이 살고 있다. 네가 용서할 거 없다. 막. 이게 막 목사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납니까?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그 이 양반이 그때부터 혼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율법적이구나. 지금 김동훈 목사님 메시지는 벌써 성경대로 자녀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함께하고 인도받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요 복받으러 왔다 주눅이 들려가 다 도망가고 그랬어요. 복음을 심지 않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죠. 참 중요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한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동네가 살아납니다. 정말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할 쓰십니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냐? 이걸 물었다니까. 그 베드로가 성큼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이 물었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어마어마한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랐어.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 있다. 이를 알게 한 거,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가 가르쳐줘서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는 거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이가 복이 있고 이게 네가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이 고백한 네게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니라. 굉장하지요. 이거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 말이야 13, 20절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전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뭘 알았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뭘 알았단 말입니까?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알았단 말입니다. 이걸 알았어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 이걸 알았다는 베드로가. 단순하게 입으로만 글도는 말이 아닙니다. 벌써 그걸 고백하는 베드로는 이걸 알았어요. 세상이 왜 망하고 있는지 이유를. 왜 망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온 땅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가 살라고 하니까 이제 죽는 거죠. 인간을 만들지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야, 선악 갖다 먹지 마.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어 이랬어요. 죽어 아십니까? 영적으로 죽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창조 원리 아닙니까? 물고기는 반드시 물 속에 들어가야 삽니다. 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나무는 반드시 땅에 뿌리를 박아 삽니다. 뿌리 빠지면 말라 죽어버려요.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있어야 이 인간은 정상적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인간들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가 살고 있잖아요. 사라집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로마서 3장 23절.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이 선악과 먹고 지은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걸 먹었기 때문에 이게 원죄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웠냐? 조상 아담의 이 원죄가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저주 가운데 삽니다. 이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잖아요. 아담이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땅이 저주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불순자는 모르고 있어요. 집이 망하고 되는 일이 없고 이게 전부 다 저주거든요. 자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이 사단이가 장악했지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여러분? 이 마귀 짓을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사람 이간시키고 패거리 만드는 게 지금 누구 짓이냐입니까? 사탄의 짓입니다, 아십니까? 정말 무서워요. 자, 인간의 실패가 망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이 베드로가 고백할 적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데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해결책을 주셨지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문제 해결책,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이 너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네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다.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서 마귀를 멸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뭡니까? 모세가 피 바를 적에 마지막 재앙을 내릴 적에 하나님께서 야, 이번에 마지막 재앙이다. 10번째,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게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피 바르면 내가 마지막 재앙이 내릴 적에 이 피 바른 집은 다 넘어간다. 이 피 바르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집집마다 이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피를 발라요. 피 바르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사자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애굽에는 바로의 장자를 위시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은 피 바르고 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난리가 납니다. 두 사람이 누웠는데 한 사람은 하늘에 들림받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세계예요. 그러면서 포로데스지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예수를 믿을 적에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들은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10번 들으면 10번 또 깨달음이 옵니다. 아멘입니까? 똑같은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수시로 바뀝니다. 정말 이 들을 적에 그랬구나. 그러면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회복했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우리는 엄청난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뭐가 회복됐어요? 이게 회복됐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아닙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목제 뭐랍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십자가의 사실을 믿고 내가 영접하고 믿을 적에 나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네 마음을 두드러노니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믿으면, 나를 코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아멘입니까? 그냥 만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내 인생을 엮어가는, 내 삶을 엮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뭐 하나님 만난 게 끝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이지, 이 무서운 원죄, 이게 끝나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이 죄 문제, 원죄 문제와 자범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범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지금 온통 세상이 지금 죄 짓는 세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괜찮겠어요? 그러나 걸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 일량 베푸소서, 여러분이 이걸 깨닫게 합니다. 죄진 거를 고백만 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에요. 지옥 안 갑니다. 이제는 우리는 지옥 갈 수 없잖아요. 죄 문제,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 해방시켰느니라. 끝난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자꾸 죄 문제에 걸려들어요. 그거 아니에요. 털어버려요. 먼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먼지가 옷이 묻으면 놔둡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요. 털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참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함이라. 아멘입니까? 깨끗이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 만나 회복됐잖아요. 이제는 죄 없는 인생으로 이제는 사탄에서 벗어났잖아요.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요, 정말 그렇지 않았는데 왜 내가 시험이 들어야 되고, 왜 사람을 못 넘어서고 문제 사건이 왔을 적에 내가 왜 주저하느냐. 목회가 뭔지 압니까? 목회라는 것은요, 성도들을 갖다가 엮어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심부름시켜 해서 눈에 보이는 내 목자로 여러분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오면 믿고 기도하고 맡기고 우리 하나님 인도를 받지요. 근데 목사가 그 믿음이 없다, 죽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진짜입니다. 이 지금 교회가 크잖아요. 지교회당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본부에 제가 역할하고 있잖아요. 수없이 문제 사건이 터집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 믿음이 없으면 성도들은 나만 쳐다보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남들은 말이지 막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막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실을 믿잖아요. 또 특히 이제 그런 것이 걸려들지 않겠어 담임 목사가 이 복음으로 계속 30년 끌어붙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끌어붙다 보니까 한 27년 되니까요, 완전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요한복음 하나님께서 15장 31절 합니까? 다 끝났대. 완전. 너 이제 세상 끝났어. 죄 끝났어. 사단 끝났어. 너와 상관없어. 이게요, 복음 속에 내가 30년쯤 들어갔는데 27년 되니까요,
이 말씀이 이제 사실로 믿어지는 거 있죠. 아멘입니까? 지금 성도들이 여기에 자꾸 걸려든다니까요. 세상에 걸려들고 죄에 걸려들고 사단에 쫓기고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걸려두면 됩니까? 오늘 저는 이거 끝났어요.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 뭐 아비규환이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걸 알는 거예요. 여보 세상 보통 아니지.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나 알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지 말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이 다 끝냈어요. 주님이 끝냈는데 내가 못 끝나면 내가 손해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으로 사업에 어떤 문제 오더라도 이미 주님이 끝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엮어나갈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어간에 이런 일 저런 일 와더라도 걱정 말아요. 스케줄입니다. 스케줄 아십니까? 제가 예수 믿으면서 뭘 느낀지 압니까? 그랬구나.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그 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스케줄입니다. 처음에는 막 이 사탄이가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사탄은 알잖아요. 앞으로 목회자 돼가지고 이렇게 한 시대를 바꿀 사람인 것을 사탄이가 알아요. 영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부관계를 갖다가 얼마나 난도질 했는지 압니까? 서로 못 살도록 이혼하도록 얼마나 사탄이 역사했는지 압니까? 지나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하시죠. 날 훈련시켰어요. 이런 일 저런 일요 전부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인 줄 믿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겁을 내지 말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끝냈어요. 조금 기다리고 있어봐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자, 저는 이 부분만 해도 됐습니까? 야, 이봐라. 나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니구나. 완전 딴 사람이구나. 처음에 나는 예수 믿을 적에 점점 더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점점 더 좋은 사람 되고 대단한 사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복음 계속 듣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벌써부터 알았지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그런 정도 알았잖아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게 아멘이라. 선한 일을 지으면 제가 이걸 딱 깨달았어요. 아차, 그랬구나. 내가 우리 하나님 모르고 살 적에 막 상처투성이고 막 짓밟히 있고 말이야.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 딱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좋은 거 있죠. 평안하고. 그러면 그냥 자꾸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32살까지는 제가 막 짓밟혔는데 진짜 세상이 싫고 그만 살고 싶고 말이야. 또 언제 내 아내를 끄다가고 우리 아버지 같이 내 자식을 끄다갈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꼴보기 차겠어요? 진짜 나는. 그런데 하나님 딱 만나오나니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좋은 거 있죠.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거듭날지 하나님은 이전에 내가 그 창세기 3장에 엉켜 살던 인생은 다 끝난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없어요. 다 끝냈어요. 내가 이걸 깨달았다고. 이야, 이봐라.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됐구나. 아멘입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거는 벌써 알고 있었지요. 복음 속에서 하니까 더 하니까 이제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니구나.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엮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이건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 병이 걱정됩니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예요. 죽은 나사로도 살렸어요.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는 사람. 이게 창조주예요.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나는 1분 1초 후에 무슨 일을 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은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 안 씁니다.
내 인생도 안 살고 내 가정도 내가 안 살고 목회도 내가 안 해요. 왜 내가 합니까?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교 주인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었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었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사업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감당 못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온 줄 믿습니다. 제가 받은 축복 중에서 하나가 30년 가까이 오니까 창세기 1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알지요. 누가 모릅니까? 지식적으로 많은데 하나님 형상 맞아요. 그런데 30년 딱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야, 네 알지? 아담이 선악과 손대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 적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너야. 아멘입니까? 네가 하나님 형상이야. 네가. 저는 막 충격받았어요. 이야, 이봐라. 내가 만약에 30년 동안 복음 속에 안 들어갔으면, 쓸데없이 30년 동안 이것저것 연구하고 이 소리 저 소리 했더라면 내가 이거 알았겠냐? 30년 동안 줄기차게 이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갔다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은요, 에덴의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에덴 축복이 옵니다. 에덴의 축복 속에 들어가니까 이젠 땡이야. 이야, 내가 좀 은혜 받아서 참 평화롭다. 뭐 주님이 함께하니 좋다. 뭐 주님이 내 인생살이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완전 이제는 하나님 형상으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에덴 속에서 파라다이스 천국을 누린 거 아죠? 에덴 동산 소문 못 뗍니다. 에덴 동산에는 내가 몸부림칠 거 하나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 보좌로부터 뭐가 옵니까? 계속 생명수 흘러옵니다. 에덴 동산에 보좌로부터 말이야 말씀이 막 흘러나옵니다. 보좌로부터 말이지 빛, 이사야 60장에 그 빛이 흘러나옵니다. 주여 내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그래 안 해도 에덴에서 하나님은 흘러질 줄 믿습니다.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보좌에서 막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요 참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믿어가다가 시험이나 사람 넘어서는 거 막 그거 넘어설지요. 금방 기도하고 회개하면 또 넘어서요. 내가 그 손에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줄기차게 30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와, 저는요 이 말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알아듣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30년 동안요 다른 생각 안 했어요. 다른 생각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도자 따라다니면서 계속 복음 듣고 또 시간만 있으면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저의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문화 나와 상관없어요. 헛소리하는 사람 나와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처음 예수 믿을 적에 불신자를 보면서 알았어요. 처음 예수 믿을 적에 교회 가서 알았어요.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자꾸 혼란시키고 이간시키는 교회 속에 들어온 말이지 사탄의 종로라는 사람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예 그런 데는 벌써 처음부터 끊어버렸어요. 그걸 끊고 나니까 오직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야 내가 갖다 들어보 주겠다.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주겠다. 이 축복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라. 사실은 세상은 주님이 정복해야 되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단이가 지금 세상을 많이 정복하고 있잖아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줄 테니까 네가 내 심부름 해라. 아니 땅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주님밖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고 말이니까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요. 그러게 됩니까? 그 모아보다 몇 푼 되겠습니까? 그는 치사한 이야기가 그 필요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누구한테 손 벌린 적도 없어요. 하나님 다 주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전부 천위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유업을 줬고 내가 상속자고 내 것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내 것을 내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야, 김 목사, 목사들이 돈을 안 써. 돈 안 씁니다. 돈 안 써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밥도 못 먹고 말이야. 자녀가 되고 하나님 돈도 못 쓰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또 세상에 머리 박아가지고 돈 벌여가지고 밥 먹고 집사일을 할 것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겠다. 아멘입니까? 전 세계가 너 때문에 복받겠다. 맞습니다. 어린 요셉이 어린 나이지만은 아버지 곁에서 그 가문에 흐르는 이 원색적인 복음 속에서 완전히 결론 났죠. 그러다 어린 나이에 꿈을 꿨는데 세상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겠다고. 해와 달과 별이 절했잖아요. 볕단이 절했잖아요. 벌써 이 눈치챘어요. 어린 나이에 미션에 왔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세계 복음하겠다. 복음 결론 난 너를 통해 세계 복음하겠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계 복음의 길에 갔잖아요. 웅덩이 쳐였고 노예로 팔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이제 저 왕궁을 들어가고 그게 뭔가 노예가 뭔지 압니까? 세계 복음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보디발 가정에서 세계 복음화했어요. 노예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세계 복음화했어요.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 깨닫고 복음 속에 사실로 누리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가 살고 우리 마을이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적인 은혜와 역사 속에 안 들어가면 세상 못 바꿉니다. 무슨 소리가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동북교회 너희들 거룩할 시대야. 이제 전도 함부로 못해. 거룩할 시대야. 세제는 한 동네야. 완전히 한 동네입니다. 특히 제가 느끼는 것이 요새 비대면으로 말입니다. 메시지가 쫙쫙 가잖아요. 그죠? 7천 제자를 통해서 7천 사무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십니까? 7천 사무엘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영적 지도자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인물들 오바다 같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게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못 들어갈 때가 돼 있어요. 미 5천 종족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난 영목사 고맙대요. 야, 비대면 시대 드디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뒤집구나. 여러분, 이겁니다.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비밀, 그리스도, 이것을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사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이에요. 이게 초대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복음 깨닫고 약속의 사도행 1장 8절에 언약부터 기도하다가 결국은 체험했거든요. 이게 돼야 됩니다. 아는 것까지는 안 됩니다. 내게 사실로 부닥쳐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수부터 체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인 줄 믿습니다. 뭐 그러니까 막 전도문이 열리고 말이야. 막 그러니까 3천 제자 막 나중에는 막 하나님께서 말이지 축복하니까 자기 거 다 내가지고 같이 갈라먹고 말이야. 이게 이제 이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해보면 알아요. 성도들 보면서 이거 체험된 사람 틀려요. 벌써 마음 쓰는 거, 생각하는 거, 교회를 향한 중심, 이런 게 다 보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정상적인 삶을 가는 코스인 줄 믿습니다. 가장 정상적으로 한 코스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리스도의 비밀 굉장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고,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들었어요. 다
다 들었어요. 글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요, 진짜 하나님이 지혜 가지고 사업하면요 따라올 사람 없어요. 아십니까? 앞으로 보십시오. 우리 동북계, 우리 지금 평신도 가운데서 이 분야에 타업이 막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못 따라옵니다. 경쟁이 없어요. 지혜, 지식, 보아. 제목하는 게 뭐합니까? 하나님이 신분음식을 지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목회하게 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게 미션도 주고 끌어갑니다. 그걸 내 머리를 써가지고 나 책을 많이 보고 그 성경 보고 연구해가지고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게 지혜를 줘가지고 이 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인데,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그냥 안 둡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죠. 이제 제대로 세상을 뒤집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 통해서 전 세상을 뒤집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고백하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고백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죠. 사실은 제가 복음 속에 올인할 적에 계속 올인해 나갈 적에 제가 딱 5년 되니까요, 와, 반석이 느끼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시험도 없고 사람 넘어 사람도 다 넘어서고, 그때부터는 문제 사건 흔들리 안 했어요. 아, 이게 반석이구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때 벌써 내 인생은 끝난 거죠. 반석. 네 고백 속에, 베드로야, 네 고백 속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입니까? 교회 아십니까? 교회가 이런 짓거리 하는 교회 많아요. 엄통소리하고. 내가 몇시 들어보거든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 말이지, 그 들어가 들어보면요, 재미나요. 얼마나 웃기는지요. 웃다 보니까 무슨 말 하는 것도 몰라요. 그걸 좋다고 말이에요. 그게 말이야. 그거 다 헛사입니다. 깨놓고 말하지만 참 강단은요 편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들으면요, 와, 내가 저렇게 못 살았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이게 지금 강단은, 동북 강단은요 정인의 자리입니다. 나는요, 왜냐하면 내가 사실화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말하래요. 그래서 강단은 정인의 자리입니다. 깨알같이 가르치가지고 아닙니다. 가르치는 뭘 가르치요? 내 안에 주님이 가르치는데,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교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이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고백 속에 교회를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에 밀리고 있잖아요. 세상에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음부의 건세죠.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로 음부의 건세를 결박하는 거죠. 지금 온통 세상은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한번 들어봐요. 세상 지금 가는 거 봐요. 문화를 떠다봐요. 어디 한 군데 지금 여러분 마음 둘 곳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윤종수 말이지, 저 가천에 이사 갔는데 신방종회를 갔어요. 그 용수 뭡니까? 문화부 장관 했잖아요. 그저 했죠. 환경부 장관 저 차관까지 했잖아요. 자기 친한 친구가 저 남미 쪽에 있는데 전화 왔더래요. 괜찮나? 그러니까 난 지금 이 멀리서 우리나라의 뉴스도 좀 듣고 싶고 또 연속극도 좀 듣고 싶은데 도저히 못 듣겠더래요.
자기가 이걸 들으면 막 이 머리가 찌끈찌끈한데, 그래서 아예 덮어버렸대요. 그런데 너희들은 잘 살고 있는데 그래요. 무섭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의 방송이라든지 이 연속극이라든지 이 유튜브라든지 핸드폰이 뭔지 압니까? 마귀 덩어리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어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애들은 한 수 더 뜹니다, 여러분. 애들 알지요? 난 똑똑히 봤어요. 우리 지금 여기 딸내미 집에 애들 집엔 텔레비 없어요. 텔레비 안 틀어줘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 막 한장을 해요. 진짜 한장을 해요. 와가지고 뭐하냐 합니까? 오자마자 텔레비 앞에 앉아요. 내가 자세히 보잖아요. 하루 종일 있으려고 그래요. 그 꺼버리면요, 큰 막내가 막 울어요. 틀어달라고. 이야, 여러분, 지금 걔들이 벌써 어릴 적에 그게 섬에 들어갑니다. 그게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복음 누리고 완전히 끝난 사람은 그거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영향 안 받아요. 그걸 통해 현장을 보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현장 안 받습니다. 성경 66권만큼 현장이 정확하게 보이는 데 없습니다. 불신자 상태 성경만큼 더 깊이 보는 데는 없습니다. 세상,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이 성경만큼 깊이 보이는 데 없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그걸 까막눈에 안 들라고 저는 신문 2개 봅니다. 세계복음하고 우리 국민일보 2개 봅니다. 왜? 나는 뉴스 같은 거 보면 아예 안 봅니다. 거짓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서 제가 조용히 판단하면서 내 나름대로 기도점을 잡지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시간 보내면요, 내 인생이 무너져요. 승리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복음 가진 사람이 가면요, 흑암이 도망가고 하늘나라가 임하고 세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움직일 적에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 보좌의 주님 때문에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믿음이 없다 하지 말고, 모자라면 저와 같이 계속 들어가세요. 이거 들어가면 돼요.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대요. 아, 세상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세요. 내가 천국 열쇠에게 너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아멘. 이거 굉장히 기도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 주세요. 열문 닫을 자가 없지요. 굉장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앞으로 30년도 달려갈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딱 2가지입니다. 새벽기도입니다. 이게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마지막에 9시 기도를 갈까? 옛날에는 처음에는 퇴근 시간에 그전 교회 가가지고 2시간 시간 봤죠. 이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십니까? 어떻게 그랬냐? 아침에 새벽에 기도해 보니까요, 굉장한 은혜를 줘요. 오늘도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이 지금 사단이가 진을 치고 있는 이 세상, 흑암에 덮여 있는,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초신자지만은요,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루의 일을 다 맡기고 믿고 의지하네요. 그리고 9시 딱 가면요, 성경도 성경이지만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아침부터 맡기고 믿고 은혜 속에 왔는데,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갈 적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다는 거, 이걸 보게 된다니까요. 보입니다. 보이면요, 감사 나옵니다. 아, 역시 하나님이 오늘 약속대로 내 인생을 엮어가고 있는 거구나. 이걸 얼마나 제가 기뻐한지 압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새벽기도 계속 나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9시도 나옵니다, 여러분. 왜 안 나옵니까? 집에서요, 안 됩니다. 집에서 쉽지 않아요. 식구들이 있고 텔레비 틀고. 지금 이걸 제가 뭡니까? 지금 근 50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젖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내 삶 자체가 주님으로 엮어가는 삶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사다 보니까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뭐 목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주님이 다 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감질난 인생 되면 안 됩니다. 했다가 안 했다,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더 힘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새벽기도 못하고 구시기도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 줄까요? 하루의 생활 속에 세상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힘 가지고 여러분 능력 가지고는 얼른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세상이 덫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게는 어떤 축복이 왔어요. 다 끝났다. 너는 옛날에 그 사람 아니야. 너는 네가 안 살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이제 에덴에 살아. 내가 갖다 보여줬구만. 너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려 정복하고 지켜야 돼. 세상을 내 손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거. 이 한 사람은요, 벌써 싸우지 않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승리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런 줄 압니까? 지금 새벽기도 지금 제가 3번, 오늘 새벽, 어제 새벽, 그 전날 새벽 한번 들어봐요. 제가 이걸 이야기해 줬어요. 왜? 안 그러면 여러분 시달립니다. 염려합니다. 사단에 속힙니다. 그러다 갈 겁니까? 강단을 통해서 또 모자라는 부족한 저를 먼저 앞장세워서 이 사실을 펼쳐주었는데 그거는 기전에 듣고 내게 좋아가지고 이거 생각합니까? 하지 마세요. 정말 강단은 그냥 강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도 누리다 갈 수 있도록 세상을 바꾸다 갈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 동북께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 강단을 통해서 원색 복음 누림 5번째입니다. 우리가 누린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땅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누가 해야 할 것을 오늘 서론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